현월TV 파스 공동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 가는해 오는 해 2부 방송의 현월TV 목사입니다. 예, 여러분 어제 1부는 잘 보셨습니까? 또 계속 같은 걸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는지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말미에 지금 촬영해서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도 원래는 분량상 두 편으로 나눌 수도 있었는데 40분이 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그렇고 제대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2부는 잠깐 옛날 이야기 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또 제가 저녁에 올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보시는 분들은 저에게서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분들이 이미 확실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작년에도 마지막 방송까지 다 댓글 달아놓고 연초에 떠난 분도 있고, 연말 거의 되어서 또 떠난 분도 있고, 이제 2026년에는 지금 여기에 댓글하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떠난 일이 없이 댓글도 안 하려나? 자, 어찌되었든 2026년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해양 경계부대에서 했어요. 바다가 친숙하죠. 해양 경계부대에서 했고, 그 중에서도 군 생활의 절반을 해안 소초에서 했습니다. 해안 소초라고 하면 이제 소대급 단위가 이제 가서 이제 근무를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초 근무를 3개월 교대로 이제 나갔어요. 순번상 제가 2소대 였는데, 우리 소대가 한여름 6월, 7월, 8월 이제 근무를 가고, 또 한겨울 12월, 1월 2일에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게 꼬였죠. 그래서 한여름에 정말 겪을 일들, 또 한겨울에 겪을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바닷가에서. 해양 경계 근무의 특성상 소대 인원이라 해봐야 20여 명, 상근 예비역까지 이제 포함된다 해도 같이 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 상근 예비역들은 어찌되었든 20여 명이 모여 사는 참 열악한 환경에서 바다에서 뭐 제가 육경정을 타고 또 보기도 했죠. 바다에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해안가 절벽에 있던 소초에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 20여 명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외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상병이 되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나갔던 또 소초 생활에서 진짜 많은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정말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한 주에 하나씩 터졌다고 해도 봐도 되고, 또 저도 한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정말 하마터면 육군 교도소 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남한산성 간다 그럽니다. 짧게는 5일에서 최대 15일엔 사단 영창이 아니에요. 영창이 아니고 육군이 군 본무 중에 가는 진짜 감옥. 여기를 갔다 오면 진짜 빨간 줄 그어지는. 그러니까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은 시트콤, 논스톱 다 뭐 아실 거예요. 연령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표 혼성 그룹 하면 쿨이죠. 쿨의 노래 중에 이제 맥주와 땅콩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후렴부를 개사해가지고 이상하게 개사를 해가지고 또 오프닝 음악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누가 어떤 사고로 뒤통수 칠는지 너무나 궁금해져. 말썽 없는 하루 보내면 입안에 가시가 돋아나지. 뭐 대충 이런 식인데,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사건 사고가 많았는지 TV에서 이 노래 나오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정말 감사하게 제가 감옥 가는 일을 얻게 되고, 진짜 갈 뻔했거든요. 그냥 엄살이 아니고 진짜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혹시 무슨 폭력 사건에 연루됐습니까? 뭐 구타미, 가혹행위? 아닙니다. 그런 걸로 그런 게 아니고 이상하게 일이 좀 꼬여가지고 사건이 잘 해결됐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제가 나중에 또 썰을 풀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누가 어떤 사고로 뒤통수 칠는지 너무나 궁금해져. 말썽 없는 한 해를 보내면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지 라고 저는 개사를 해봤습니다. 결국
올해도 사고가 있었던 광주 신실한 교회였고, 현월TV 채널직위 윤목사도 참 힘들었더랬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좋은 또 만남을 갖게 하시고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셨으니 그것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을 잊을 수 있는 참 만족했던 한 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건 20명도 채 되지 않는 우리 교회같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변의 변화에 따라서 진짜 과거로부터 계속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변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누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진짜 이게 확 비어버리잖아. 한둘만 안 나. 한 가정 빠져버리면 진짜 거의 뭐 폭탄 맞은 수준이 돼요. 그런 어떤 신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탈자가 한 번씩 생길 때마다 교회는 진짜 흔들리거든요. 큰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고, 그런 일들이 한 번씩 터지면 목회자의 수명도 조금씩 깎일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목회한다고 하는데 일이 터지면 정말 너무나 통분하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특성상 기존 성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거나 인도하는 일이 뭐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물론 정말 기이하게 이곳으로 오면서 진짜 10년간 미동도 하지 않던 분이 이제 우리 성도의 남편분이죠. 이곳에 오면서 주일 출석을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지 정말 그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실 그걸 제외하고는 여전히 다른 어떤 성도들은 뭐 남편 강간무소식이죠. 또 세상으로 나간 또 자식들도 강간무소식. 그런 와중에 외부에서 누군가 인도돼 가지고 정착하는 일은요, 이 교회에서는요 진짜 이거는 거의 기적에 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방송을 2019년에 시작을 했고, 이제 고정 구독자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은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21년에 들어서니까요. 진짜 힘들었죠. 진짜 모든 게 다 힘들었습니다. 진짜 마음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회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방법은 유튜브 방송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방송을 통해서 외부 성도가 최초로 유입이 된 거죠. 2년 전에. 알고 지내기까지 하면 거의 5년 가까이 본인이 왔다가 스스로 나가는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어찌 보면 앞서 진짜 제가 뭐 최근에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저를 힘들게 하고 이탈했던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가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년의 목회 여정, 이제 13년째 목회 여정에 들어가는데 참 돌이켜보면 쉽지 않다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 하나 아시기 짝이 없던 2015년에 아버지 장로님을 또 하나님께서 하늘로 호출하시고, 또 뭐 제 17년지기 후배 녀석 아버지 장례 치른 딱 그 즈음이에요. 제가 특정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서 주일 오후에 일정을 빼먹고 소개팅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참 여러분, 뭐 진짜 이게 뭐 그런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날 사고 쳐가지고 속도 위반한 거예요. 정광석화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속도 위반이 돼버리니까 결혼 준비하고 또 완전히 이제 마탱이 가버리, 영적으로 완전히 마탱이 가더니 주일 예배 시간이 오전 11시잖아요. 오전 11시에 결혼식 잡고 이제 만나자마자 가져버렸으니 출산 후에 이제 결혼과 동시에 얼마 안 있다가 또 출산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이제 결혼 축의금,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걷어가지고 십시일반 또 그래도 교회 성도라고, 또 우리 1호 새 교인이잖아요. 저한테는 결혼 축의금빨로 좀 꾸역꾸역 나왔어요. 한 9개월 정도, 뭐 10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됐죠. 그래 순식간에 연락을 끊어버리고 일방적으로 절연을 했어요. 뭐 정말 그 자체로도 힘든데, 사실 사람 하나 그렇게 딱 진짜 돼버리는 것도 힘든데, 그리고는 친구도 그렇고
또 제 친구 또 10년지기 또 그 친구의 엄마도 그렇고 또 제가 계속해서 공들였다니까 좀 웃기죠. 무슨 공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관심을 쓰고 사랑을 주었던 한 청년도 그렇고 약속이나 한 듯이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저와 관계를 맺던 이들이 떠나버리니 그렇지 않아도 어떤 원동력이 없는 교회 성도들의 어떤 뭐 열심과 그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교회에서 본인 앞가림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세우기 바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고 누가 저기 유입이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다 내려놔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 안 오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뭐 사람 끌어들이려고 어떤 것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런 어떤 세월들을 보냈던 거예요. 속으로 삭히면서 뭘 기대하느냐 그냥 주의 백성들을 잘 세우고 양들을 잘 먹이고 그렇게 돌보는 일이 내 일이다. 그렇게 아무런 기대치 없이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그런데 안 되겠구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2019년이 거의 절정이었는데 그때가. 그렇지 않아도 이 목사 성향 자체가 좀 조심히 목회하는 스타일이고 진짜 언제나 울타리 내의 어떤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는 진짜 말라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사가 되겠다 진짜. 그래서 그런 어떤 나 자신을 채찍질하게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 측면에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던 겁니다. 2019년 5월에 안 되겠다. 진짜 뭐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행한 게 2019년 5월이었다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도안동 오기 전에 직전에 그게 이제 2023년이죠. 여름 그때 이제 제가 정말 힘들게 이곳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기다림의 끝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고 그랬습니다만 그 즈음에 또 이탈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묻혔지만 그게 지금 정말 이제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연구실 책상 옆에다가 무덤 준비해놓고 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외부에서 이제 구독자였던 분이 이곳 교회로 이제 오게 된 것으로 또 제가 나름의 위로를 받았던 거거든요. 이 몇 안 되는 중에 왜 이렇게 속썩이는 인간이 많은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상황이면 진짜 모르지 않잖아요. 목사가 인간적으로 불쌍해서라도 진짜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못할 것 같은데 역시나 세상만사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긴 해도 그렇게 많진 않다. 순전히 자기 생각하는 이기적인 군상들이 많더라고요. 좀 약간 왜곡된 방향으로 어쩜 인간들이 신앙을 떠나서 그렇게 잔인한지 싶고 진짜 돌이켜보면 정말 확실히 인간에 대해서 여러 번 고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또 당했잖아. 또 당했어. 내가 준 건 사랑뿐인데 예능 프로에도 많이 나오는 여러분 한때 UFC 격투기 선수 김동현 아시죠? 이 친구가 최근에 아주 짧은 영상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떠올라요. 운동만 좋아하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자꾸 나와 사이가 벌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에 집중하는 사람인데 저랑 이제 나이대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친구랑 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위한 순수한 목적을 추구한다면 이 김동현이라는 사람과 사이가 벌어질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과거 이제 김동현 선수가 체육관 이제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속된 몇몇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거기를 이탈해가지고 불만을 품고 또 폭로성 인터뷰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어요. 김동현이라는 선수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체육관에서 나간 친구들이요 하나같이 좀 양기가 있는 친구들이긴 했어요. 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선수도 한 명 있고 저도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면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죠. 저하고 사이가 안 좋다?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 저는 진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이
바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확립되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고. 방송은 뭐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런 생각으로 방송합니다. 저하고 있다가 잘 있다가 저와 결별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다면 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전 그렇게 봐요. 이상하죠. 제가 뻘짓거리 하는 목사가 아니잖아. 이상한 소리 하는 목사도 아니고. 뭐가 문제죠? 제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무슨 친북 좌파적 발언을 했습니까? 언제나 균형을 강조했고,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느냐,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이런 스탠스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제가 양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고, 제가 수구 꼴통적 보수적 발언을 한 적도 없어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걸 갖다 계속 다루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했잖아요. 그냥 내 생긴 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었죠. 못생겼으니까. 생긴 게 마음에 안 들고, 뭐 키 작아서 마음에 안 들고, 또 마음에 그냥 안 들고, 목소리 듣기 싫어서 마음에 안 들고, 그도 아니면 그냥 중 것 없이 미울 수 있잖아요. 또는 그냥 좀 몇 번 봤는데 이상하게 정이 안 가서 좀 나간 거면 괜찮다. 예전에 그 은퇴 목사님처럼. 그 사모님은 제가 별로 보기 싫었다고 하더라고. 참 별말을 다 했어요. 그분도 보면은 초면에 참 지금도 생각나는데 응? 가끔가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번 들어와가지고 봤는데 그냥 제가 세게 말하는 발언하는 것들이 좀 긁혔던 거죠. 그러니까 별로였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는 좀 방송을 안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진짜 참 20명도 안 되는 목회하고 있는 내게 뭘 그렇게 바랍니까? 사실 입에 풀칠 겨우 하고 살아요. 못하고 산다고 하면은 또 엄살 부린다고 할까봐 그렇게는 말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다들 힘들어요. 성도들도 다. 그냥 은혜로 버티는 거거든요.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 환경인 것을 모르냐고요. 제가 다 오픈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면서 뭔가를 바라고 원하고 뭔가 더 이상 얻어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마음 품고, 진짜 그 와중에 아무것도 아닌 정말 비빌언덕 생겼다고 비수를 꽂고 나갑니까? 신앙 아닌 다른 문제로 결국 이 목장을 이탈했던 세상적인 문제로 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련하고 불쌍한지, 아프면서도 참 제가 어쩔 수 없는 목사인가 봐요 진짜.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느냐, 뒤끝 있고 분이 안 풀려서가 아니에요. 절대로. 혹시라도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모르잖아요 그것은. 듣는다면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을. 지금 당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서는 답이 없으니까 진짜 어딜 가더라도 어딜 가도 사람들이 힘들게 할 거란 말이죠. 또 그러면 또 자기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거 차면 또 거기서 이탈하고, 그런 짓 반복하지 말고 제발 조용히 좀 묻혀서 살아라. 제가 그런 조언까지도 했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자기 삶을 갖다가 정말 객관적으로 얼마나 개차반인가, 상대의 눈으로 좀 자기를 바라볼 필요도 있고, 불쌍한 티 그만 내고 좀 어려운 티 그만 내고. 다 어려운데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웃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캐릭터인지 좀 생각을 하고, 본인이 항상 피해의식만 젖어 살지 말고 자기 객관화를 좀 하면 자신을 돌아본다고요? 아니잖아요. 자신을 돌아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자기 객관화를 정확히 좀 하라는 거예요. 진짜 불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신자로서요? 그건 뭐 평가할 가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요. 내가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사회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할 행동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진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 하기 전에 말이에요. 아주 예전에 나간 사람들은 더욱 볼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직전에 나간 사람은 혹시라도 이 채널에 남아서, 본인이 말했으니까 남아서 계속해서 구독자로 남겠네 어쩌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린데 몰래 보고 있다면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진짜. 올해까지만 제가 이야기한다고 제가 어제 라이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끝난 거지만 혹시라도 보고 있다면 진짜 제가
또 누군가를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본인 인생도 거기서 끝나고 자식 인생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이죠. 응? 물론 울타리 안에 있는 잠재적 위험인자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방송에서. 진짜 경고로 듣고, 응? 또 우리 성도들도 다음은 당신일 수, 나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는의 오는의 마지막 2부 방송인데 참 쥐어짜는 소리 하고 있죠. 이때 만약에 제가 그냥 새해를 앞두고 있으니까 덕담만 하면 용돈 받은 경로당 어르신이지 제가 바른 목소리 내는 목사는 될 수 없겠죠. 목사는 필요할 때 목소리 높여야죠. 당연하죠. 해 지나가면 이제 아예 언급도 안 할 거니까. 뭐 지금 무슨 반년이 지났습니까? 무슨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진짜 직전에 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응? 마지막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니까 제발 정신 차려요. 진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좀 읽을게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6절 이 부분은 제 스승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저의 목소리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부분을 제가 강설한 것도 있고 제가 이것을 가르친 바도 있습니다. 강의도 했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대충 보면 중생한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딱 그렇게 오해하기가 좋죠. 그런 식으로 또 신학을 구성하는 자들은 그렇게 보기가 딱 좋아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갖다가 어떤 특정 구절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심각한 오류가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이 있죠. 자, 뭐냐? 첫 번째가 각종 사본과 번역본들을 갖다가 비교 대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본학적인 영역이죠. 일반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갖다가 항상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전한 개혁신학자가 써놓은 성경 주석을 확인하는 것. 주석가의 견해가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역사적 기독교의 정통신앙에 충실하다면 대체적으로 옳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를 연구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적어도 관련한 정통 신학자들의 주석을 최소 6개에서 7개, 10권까지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 마찬가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월한 개혁신학자의 개별적 성경 연구서를 많이 참고하는 것이 좋겠죠. 방금 읽은 히브리서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면 진짜 성경 해석에 큰 도움이 되겠죠. 신학대학원에서도요, 이제 필수 과목은 아니어도 히브리서만 따로 과목이 이제 개설돼 있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전공자가 이제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과목을 들었고, 왜냐면 히브리서에 관심이 많아서 또 많은 주석서들을 제가 그 당시에 참고를 해서 또 강설을 부교육자 시절에 했고 또 목사된 이후에도 한번 했고 2차례 정도 한 바 있습니다. 이미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의 말씀은 사실 난해 본문 아니에요.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어려운 구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본문을 누가 도대체 난해한 본문으로 끌고 가는가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것은 반대자들이죠. 성경을 갖다가 무한 하나의 말씀으로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며 말씀 인정하고 세례도 받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회 직분도 받았고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주로 뭐 인정을 하고 그쵸? 믿음을 그런데 배신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사탄의 일에 동참하는 이른바 배도자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에 관한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한 되는 겁니다. 울타리 내 배도를 주의하라고 했던 최근에 저의 이제 그 특강도 있었죠.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이 말을 한번 우리가 보죠.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비침을 얻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은 중생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아직 중생의 체험이 없는 돌이키지 않은 신자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비침을 얻고라는 뜻은 단 한 번에 이례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한 번이라고 하는 것, 비침을 얻고라는 뜻, 즉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생, 이것을 이제 우리가 거듭남, 다시 태어남, 영생,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것은 한 번 정도 단순하게 깨닫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계속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라 그랬어요. 자, 이 내용에서 은사를 성령의 은사로 착각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가 나오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헬라어로 카르스마톤입니다. 자, 카르스마라고 그러죠. 카리스마. 자, 성령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카리스마톤은 종교적인 신비한 능력 또는 종교적인 자질을 부여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오는 은사는요, 헬라어가 선물, 즉 도레아가 사용되어서 기프트, 이 헬라어 단의 유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에 선물에서 유래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여기에 나오는 거, 첫째 회개하라고 촉구했고요,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하죠. 자,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 교회 신자 중에 세례받았지만 중생하지 못한 자가 분명히 있다는 죄예요. 즉 로마교 같은 경우에는 세례 후에 중생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세례 중생론을 가르치잖아요. 비성경적 이단 사상이고요. 고린도 12장에 나오는 은사, 자, 은사는 교회의 사역과 관련된 것이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오는 은사는 구원받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쉽죠. 교회를 단순하게 그냥 취미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 그냥 취미로 다녔던 애들이죠. 제가 말했던 저와 지연들도. 그리고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교회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예쁜 자매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욕정에 불타오르던 제 후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있어가지고 잘 연결이 됐다고 하면 교회를 떠났겠어요? 어찌됐든 붙어 있었겠죠. 참, 그래서 정말 세례를 받긴 했어도 1호 세례 교인이었잖아. 거기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교인, 제가 뭐 그 한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교인도 있고, 교회에서 직분자는 직분자인데 구원의 문제에 뭐 확신이 여전히 없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기는 싫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람이 있죠. 제가 그것을 갖다가 올해 이제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다루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이킴에 대해서. 목사는 다르냐 이거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거듭나지 못한 채 가라지 활동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다 연결되어 지금 이제 슬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고 했습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헬라어 메토코스라는 말은 형용사, 목적격, 남성, 복수입니다. 즉 명사로 사용될 때는 나누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속죄 사역을 택자의 심령에 적용하는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역적으로 이해할 때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성자 하나님은 구속을, 성령 하나님은 적용이라는 세 단어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택자의 심령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택함을 받은 성도가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성삼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장소인 예배당을 이제 교회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배당은 그저 건축물입니다. 자, 예배당에 관한 것도 검색해가지고 한번 예전 영상 보세요. 교회는 택자들의 모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라는 것은 택자들의 모임인 교회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신학자나 목사들이 교회를 이제 공동체라고 아주 그냥 입에 붙어가지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릇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라는 것은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죠. 인간들이 어떤 특정한 목적과 관심사를 가지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인위적으로 조직한 게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공동체와 교회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공동체가 인간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모인다면 교회는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택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기초하여 오직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타락한 자들은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인데요. 이 구절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 파랍토마라는 말로 사용되었죠. 제가 인재론 하면서 이 부분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히브리서 6장 6절의 타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이 말은 주님으로부터 등을 아예 돌려버렸다는 겁니다. 이를 배반이라 그러죠. 배신, 배교, 배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초대형 교회 목사들 한번 봐보세요. 온전한 사람 있는지. 응? 털어서 먼지 안 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아유 윤 목사도 털면 먼지 나오겠죠. 많이 나오겠죠. 응? 그런데 그런 먼지하고는 차원이 다른 먼지라고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온전한 사람인데 왜 사탄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사탄운동에 열을 올려 멀리서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바로 성삼일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자들이다. 당연히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안 줍니다. 주지 않아요. 구원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으니까. 자, 지옥에 갈 배도자는 뭐하는 역할이에요? 많은 무리를 자기처럼 이끌고 넓은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이곳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다 악어의 눈물이죠.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분명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경고로 그치는 걸로만 해석을 하면 또 안 돼요. 이건 절대로 바른 적용 안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 부분을 구원받은 자도 구원에서 탈락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개혁신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의 범주에 들지 못한 자라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연히 배도의 싹은 교회 내부에서 자라난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적으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목회자의 음성이잖아요. 히브리서가 목회적 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하다. 이걸 빼앗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것은 성경 전체적인 가르침이니까. 특히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강조하는 기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는 분명 중생한 성도였지만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고 부정을 했잖아요. 또 저주까지 하면서. 그런데도 회개하고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교를 개종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 잡아다가 고문하는데 동참하고 직접 살해하고 살인자,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중매시키는 일을 그런데 담당을 했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도 참오겠죠. 이처럼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도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만큼 그 행위는 파렴치하고 악랄하니까.
중생한 자는 다윗왕처럼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회개의 기회를 얻어요. 하지만 배도자에게, 배교자에게, 배은 자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한국의 초대형 교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 몇 사람이 주도를 해가지고 뭐 찾으면 다 나오니까 릭 워렌과 손잡고 제14차 세계 복음주의 연맹 서울 총회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 교회에서 폐막을 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했으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 총회 릭 워렌 에즈베리 대학교 케빈 브라운 총장이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전 세계 약 146개국 6억 5천만 명이 참여하는 국제 조직이고, 놀랍게도 유엔에 소속되어 있는 프리메이슨 조직이죠. 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 계통에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에게 당신은 일루미나티 멤버입니까? 또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입니까? 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나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릭 워렌도 마찬가지고요. 릭 워렌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냐 물으면 당연히 릭 워렌도 아니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런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 계통인 대외관계협의회, 영어로 약자로 CFR, 자, Council Foreign Relation, 여기에 이제 회원이죠. 이 부분은 릭 워렌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객관적 자료도 여러분도 인터넷 포털에 검색만 해도 나올 정도니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보십시오. 거기에는 객관적 자료들이 분명히 있고 사전에서도 그가 CFR 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 영문 위키피디아 백과사전 릭 워렌의 기록만 보더라도 그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 UN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 아시죠? 또 그리고 아프리카 연합 외교관계위원회, 하버드 케네디 스쿨, 타임의 글로벌 건강 정상 회의를 포함한 국내 및 국제 포럼에서 연설하도록 초청된 그 모습들, 그가 2005년부터 외교관계위원회 회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릭 워렌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것은 목적이 이끄는 삶 때문이죠. 한국 교계에서 정말 불티나게 팔려주고 돈 많이 벌어줬죠. 그는 잘 알려진 대로 이미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갖다가 처음에 한국에 이제 판매가 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제 스승이시기도 한 조영엽 박사님이 릭 워렌의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비판하는 또 책을 내셔서 또 정말 많은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되기도 했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지지자였고요. 뉴에이지 쉽게 말해 책이잖아요. 내용 자체가 그 당시 어떤 뭐 시크릿이라든지 또 긍정의 삶이라 긍정의 힘이라든지 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또 동성애와 동성 결혼도 지지하고, 사람이 아니죠 이거. 그리슬람 운동 아시죠? 성삼일체 하나님이 이슬람의 알라신과 동일하다.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진짜 미쳐서 그랬겠어요. 그런 놈이니까 그러죠. 이걸 갖다가 왜곡하잖아요. 그러니까 릭 워렌은 그냥 사탄의 종자인 거예요. 종자, 사탄의 종자. 뭔 말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도 한국 교계가 릭 워렌을 환영하고 많은 목사도 거기에 빠져서 목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릭 워렌은 자신이 CFR의 멤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이런 자를 갖다 강사로 초청한 그 기관이 기독교 기관일까요, 여러분? 아니면 반기독교적 기관일까요? 여기에 답 못한다면 당신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한국 교육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사진도 맨날 돌아다니니까 다 알잖아요. 사랑의 교회 고혹하는 목사가 릭 워렌에게 안수를 받은 거,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해명을 해놨는데 그것도 웃긴 거죠. 안수 받았다고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릭 워렌에게 안수를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도 받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한국 교계의 합동 측에 아주 정말로 명망에 있는 목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후임 오목사와 또 릭 워렌은 오래된 절친이라는 것은 뭐 다 아는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아마 한국 교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제는 이제 옥목사의 후임이었던 오목사도 이제
은퇴 시점이잖아. 2026년에 퇴임할 예정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후임도 청빙이 확정됐더라고요. 뭐 사람 이름도 떴던데.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들이 어떻게 한국 교육에 깊이 파고들어와서 활동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사탄의 세력들이 한국 교육에서 활개를 치는데 정신없는 목사 중에는 도리어 그를 도와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속출하고, 리고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교계를 휩쓸 때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걸 추천하고, 또 일선 목사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목회 도구로 삼고 특별 새벽기도에 통해가지고 또 캠페인 했잖아요. 40일간 세뇌시키고. 저도 청년 때 리고렌을 모델로 삼고 목회하는 합동교단 소속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저한테 그랬어요. 목회자 후보생 추천서를 받으러 간 그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리고렌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확실하게 그걸 분별할 수 있었고 더 공부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별을 했고요.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자들, 이런 자를 강사로 초청한 WEA 총회를 이 보수 장작 교단이라는 합동 측의 대표적 교회 사랑의 교회가 개최를 했으니, 이걸 보고도 아직도 총신 내 그리고 총회 내 WEA와의 교류 금지를 한 해 만에 하는,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것 자체,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초록은 동생이요 동색이요 가지는 개표이니까 그런 거예요. 다 같은 것들이니까. 그래서 가라지 복사 분별하는 것에 있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WEA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들 물으라니까요. 묻고 있어요. 그리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거나 저처럼 이야기 안 하면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거기서 빨리 성별해야 돼요. 그것도 귀찮아서 안 하신다면 여러분도 문제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라이브에서도 제가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파수꾼의 15시 전에 파수꾼들의 밤에서 아마 구체적으로 했는데 제가 공개로 안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WEA는 영국 프리메이슨 홀에서 창설이 됐습니다. 이것부터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 역시 조직인 WCC 협력기관입니다. 존 콜먼 박사의 저서 음모의 지배계급 300인 위원회,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유엔은 300인 위원회 최상단 조직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 여기에 정회원이에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프리메이슨 조직이란 뜻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2025년 이제 WEA의 의장이 굿윌 샤나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 국제이사회 집행위원장 겸 의장, 제닛 에버킹엄 교수가 제네바에 있는 세계 복음주의 연합 사무소 이사이자 소장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리메이슨 조직 유엔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합 대표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WEA로 칭할게요. WEA가 외형적으로는 복음주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신복음주의 연맹체인 것은 분명한 사실. 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과 행동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기관의 창설자 중에 한 사람이 초대 회장의 경력만 보더라도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초대 회장에 선출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컬링 얼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생이고, 아버지 쿨링 스미스가 제2대 남작으로 위그노 출신이고요. 어머니 샬럿 엘리자베스, 초대 남작 샘슨 어들리의 딸이고, 18세기 런던에서 활동했던 유대인 금융가 샘슨 기디온의 손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컬링 얼들리가 영국 명문 이튼 칼리지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학교는 영국 잉글랜드 버크셔주 이튼에 위치한 사립 중학교, 고등학교, 남학생만 다니는 학교, 명문 사립학교죠. 전세계에 잘 알려진 학교로, 이 컬링 얼들리가 1839년에 복음봉사 교회협회의 회장 겸 GM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의 종교는 표면적으로 영국 성공회에서 자랐습니다. 평생 성공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영국 성공회 역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 중에 하나죠. 유럽과 영국의 왕실은 모두 300인 위원회 이야기 나오는 음모의 지배계급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럽과 영국 왕실은 모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인 300인 위원회 그리고 빌더버그 클럽의 정회원이다. 이 조직에 참석했던 인물들은 모두 정회원들이다. 자, 여기 이제 과거 엘리자베스 2세가 또 이 300인 위원회 일원이라고 또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존 콜먼 박사는 영국 비밀 첩보기관 MI6, 우리가 이제 007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극비 문서를 취급하는 장교로 이제 근무를 했고요. 대형 박물관에서 5년이나 이 비밀 첩보 조직에 관한 문서를 조사했던 이제 최고 권위자에 이제 속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컬링 월드 리가 1830년도부터 31년까지 잠시 영국 웨스트 요크셔에 있는 웨크필드 메크로폴리탄 자치구 폰테프렉트의 휘그당 의원으로 재직을 했다고 해요. 또 1844년부터 1863년까지 런던 선교협회 회계 책임자였고요. 또 터키의 아르메니아 기독교인 선교 사업을 지원하려고 설립된 터키 선교 원조 협회 창립 회원이자 회장이었고, 이 자선단체가 오늘날 중동을 포용하다, 이 무슬림 지원단체죠. 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프리메이슨 홀에서 시작됐다는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자료를 누구도 부정을 못하죠. 1846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이제는 너무 잘 알려져 가지고 이 부분 이야기하면 미안할 정도니까. 이 프리메이슨 홀에서 1843년에 영국 회의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846년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소집되었다. 그리고 유엔과 협력하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제네바 유엔에서 열린 제52차 인권이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조직, 유엔은 프리메이슨 조직 최상위 조직임을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또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이라는 역사적 고증은 안 목사님이 저술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단의 정체에서 상세하게 논문처럼 각주를 달아서 고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또 그들의 행보만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WCC가 사탄의 회잖아요. 그런데 세계복음주의연맹은 두 조직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형제단이라는 거죠. 세계복음주의연맹이 표면적으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갖다가 이렇게 표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신성한 영감을 받았고 오류가 없으며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 믿음과 행위의 모든 문제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격의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한 분이심의 하나님을 고백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처녀탄생, 육체적 부활, 승천, 중보사역,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재림할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과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개혁 장로교가 아니잖아요. 이들이 여러 교파가 연합되어 있는 초교파 네트워크 조직. 신앙 고백은 문제가 없는데 그 행보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형제단의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이것은요 원래 이중플레이하는 그들의 속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인류 종말 징조 중에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류 종말은 없을 것이라고 계시를 받았죠. 신학자와 목사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은 확실한 징조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처럼 신학자 목사가 대배교하는 시대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2000년 역사상. 끝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을 선고하면서 2025년 마지막 영상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배교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 진리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징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배도입니다. 배교, 배은, 신앙의 배반, 배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 먼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 징조가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연계에 일어날 징조에 이어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배도는 불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은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받지 않는 거고, 배도는 기독교의 도를 저버리는 거, 배반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도, 즉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저버리는 거. 기독교의 도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배도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최종적이고 절정에 다다른 배신이에요. 로마 가톨릭이 정치 권력을 쥐고 유럽 흔들던 중세기는 암흑의 시대였죠.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로 개혁자들의 다시금 이 정통 교회를 계승하는 개혁교회가 역사적 기독교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재림 직전 최종적이고 절정의 배도와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벌써 이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거의 550년. 그러나 오늘 곳곳에서 심각한 배도와 배교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세계 도처에 있는 신학교, 교회가 자유주의 사상을 용납해서 배도로 갔고,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침투한 신학교와 교회는 예수님의 기본적인 어떤 근본 교리를 할 수 있는 성육신, 신성, 대속, 그리고 부활, 재림, 근본 교리를 부정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포기한 결과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죠. 미국에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남침내 교단이 가장 커요. 놀랍게도 1993년 총회에서 침례 교단이 사탄을 숭배하는 프리메이슨을 받아들이기로 가결을 했어요. 2009년 이미 남침례 교단 90%를 이 프리메이슨들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왔죠. 한참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어요. 극소수의 기독교가 형태만 남아있고, 미국 기독교도요, 5% 기독교 거의 소멸 직전에 도달해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직시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도 본격적으로 불었잖아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2013년 배교의 앞잡이 노릇한 WCC, 이 사탄의 회를 부산에서 개최를 했고, 발맞춰 약속이나 한 듯 2014년 5월 22일 로마교와 개신교의 신앙과 직제일치를 위한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신복음주의 연합체로 다른 복음 전하는 WEA에 대해서 보수 장자 교단을 표방하는 합동 측이 여전히 지금 WEA와의 교류를 금하거나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유보한 채로 결국 서울총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합동측 사랑의 교회 콜라보레이션으로 2025년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 딱 돼버렸고, 합동 역시 거의 본격적 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어떤 소망이 없게 되는 어떤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고, 이미 사탄 숭배하는 자들의 자본으로 세워진 초대형 교회, 그리고 또 사탄 숭배하는 단체들에게 후원하는 대형 교회가 코로나 이전부터 도처에 깔려 있었고, 기독교를 위장해서 활동하는 숨은 조직도 너무나도 많고, 이런 모습들이 임박한 재림의 전조, 또 배도의 행위. 성경적으로 핍박은 항상 기독교 바깥으로부터 왔지만 배도는 기독교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 울타리 내부. 이제 사탄은 더욱더 최후의 발악을 할 것이고, 교회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걸 이제는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여러 성적 지향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성을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사회 밑바닥에서부터 근본부터 뒤흔들어 버리고, 교회는 동성애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도 세상에나 만상에나 나눠지고, 코로나 팬데믹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제는 더욱더 참된 교회와 배도 집단과의 경계가 이제 너무나도 명확해져 버렸고, 또 WEA가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결정적으로 보여줘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타작마당에서 우리 주님이 더욱더 이삭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를 갖다가 분리하는 그 일을 수행하시면서, 또 마지막 때 참된 교회가 주님의 이 사역에 동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석과 적용을 통한 믿음으로 이 일을 분명하게 수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 건축했던 바벨탑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른바 허울 좋은 4차 산업혁명, 그레이트 리셋이라의 원년이라고 했던 2020년, 벌써 밝고도 이제 해가 바뀌면 6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도전했고, 참된 교회가 더욱더 궁지에 몰려서 여러 희생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우리 주님 즉시 오셔서 짐승정부와 거기에 부역하던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아멘. 두 번째, 마지막 저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죄의 사람이란 뜻이죠. 심히 부도덕한 인물이다. 자기를 비롯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니까 멸망의 아들인 겁니다. 또한 대적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복음 진리를 대적하니까요. 그러므로 그가 바로 저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인물. 그러므로 단서로 표현된 그 사람은 세계 단일정부 수반입니다. 총통이죠. 이걸 두루뭉술하게 어떤 세력이나 정치 집단으로 보거나 상징으로 보면 짐승의 표도 상징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분명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신들의 신이란 말이잖아요. 그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붉은 용이 그 권세를 줬잖아요. 지금 바울사도가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당시 정황 속에서 누구로 이해되었겠어요?
역사적 정황 속에서는 이 불법의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신구약 중간기의 인물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해당할 거예요. 그가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을 위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 피를 갖다 희생제물로 바쳤잖아요. 완전 또라이잖아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게서 이런 인물의 모습을 또 떠올렸겠죠. 주전 63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폼페이우스가 또 지성소에 들어가 성전 모독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염두에 두고 재림의 징조로서 마태복음 24장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응? 이들을 가리켜서 그냥 생각해서 그냥 이것을 인용하지는 않으셨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주 66년에서 70년까지 유대 전쟁을 통해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정황으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당연히 로마 황제들을 떠올리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사도시대 이후 로마 교황이 이런 자리에 있는 자로 봤죠. 또 바티칸에 앉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교황은 아직까지도 그런 반열에 있는 자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천명했어요. 근대 와서는 어떻습니까? 뭐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수많은 독재자들 이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뭐 미국 대통령까지도 또 유럽의 여러 지도자들도 후보군에 올라와 있고 세계의 어떤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들, 경제적인 어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이 또 후보군에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장 최종적 적그리스도의 모델은 바티칸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건 분명해요. 최종적 마지막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분명히 사악한 일루미나티가 장악한 로마교회 바티칸 그리고 제스위트 그룹에서 관련한 인물이 나오게 될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일단 인간의 도덕법을 무력화시키죠. 평등법,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족기본법 이런 거 계속해서 평등주의를 표방하고 박애주의를 표방하고 인권 운운하면서 PC주의 운운하면서 법 위에 법을 만들려고 하는 행태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법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그렇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 마약을 퍼뜨리고 비도덕적인 무정부 상태를 조장하고 가장 큰 위기는 경제 위기잖아요. 이제 터질 일만 남았고 그죠? 터지고 있고 자연스럽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질 것이고 당장 이거 실현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화폐가 통합이 되면은 그것은 급물살을 타게 돼 있죠. 사회의 기본적인 요소들이 통합을 부추기게 될 것이고 단일국가 개념은 깨집니다. 개별국가 이런 때 이제 유엔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시도가 있게 될 것이고 결국 만천하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정통 기독교를 핍박하는 포갑적이고 반기독교적 세계 단일 정부가 출범하게 될 거고 그가 가진 권력과 부를 통해서 하늘 높은 율법 위세가 높이게 되겠지만 몇 대 뭐 총통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했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 자리가 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가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앉아서 세계 통치할 것이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해도 어찌되었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위치는 사탄을 숭배한 일루미나티와 유력 종교들이 다 관심을 쏟고 있는 장소인 건 분명하니까요. 계시록 13장 5절로 8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이라는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분명하게 세계정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의 최후는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런 일을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도 곧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정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를 죽이고 패하실 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해에는 전방위적으로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통제 감시 체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가장 최근에 단말기 가입 시 안면인식 의무화 조항 같은 것은 누가 봐도 그냥 감시 통제 위한 거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국회 청원 반대하십시오.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백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무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 응? 지금은 접종을 강요하고 있잖아요. 접종 권고가 아니에요. 강요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때 의무화 안 하면 처벌하는 방법으로 가겠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그럼에도 신자가 늘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 배도.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자칫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신경을 썼다가 정작 이 문제 놓치면 내가 속한 울타리가 불타는 거 놓칠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이 사실을 위해서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계속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고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하는 일들을 목회자는 계속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일루미나티 하지 말고 계속 그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우는 존재니까요.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정신을 차리고요. 깨어서 근신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바라고 우리 앞에 놓인 과업들을 잘 수행하되 대배도를 목전에 둔 현실을 더욱 직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대배도를 목전에 두고 2033년 아예 대놓고 공언하고 있잖아요. 이것들 세계 종교 통합시켜버린다고. 시간적으로 7년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 그들이 어떤 미혹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기만할까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또 끌고 들어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이 시대의 중요한 복음전도의 본분 진리로 성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할게요. 길다고 했잖아요 제가. 한 해 동안 노고가 많으셨어요. 2026년 새해에 뵙겠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 서로 손 맞잡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그 길 걸어가길 원합니다. 2025년 가는 해 오는 해 2부 마지막 영상에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여러분 2026년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한 해 동안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실 거죠? 감사합니다.